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를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에 장막하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에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가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을 내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무서운 신앙 박해의 피바람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존 웰시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존 웰시. 이 박해를 피하여서 황급히 숨을 곳을 찾다가 어느 지주의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찾아 들어간 집주인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몹시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웰시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바로 그 지주는 웰시를 알아보지 못하고 친절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인이 웰시를 잡아야 한다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놈을 꼭 체포해야겠는데 어디 가서 숨었는지 잡을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웰시를 앞에 두고 같이 대화하면서 웰시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 지주에게. 그렇다면은 제가 그 웰시라고 하는 놈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알거든요. 내일 저와 함께 가시면 틀림없이 당신이 그놈의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웰시가 그 지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주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튿날 아침 둘은 함께 나왔습니다. 예정된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준비된 자리에 안내되어 앉았으나 어쩐지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웰시는 탄생에 오르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죄와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청중들의 가슴에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철옹성같이 꽉 막혔던 지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자 웰시는 지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약속대로 자기의 손을 묶으라고 두 손을 지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지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웰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체포해 주겠다라고 한 반역자는 바로 나요. 나야말로 배역한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 지주가 바로 웰시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속히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레위 자손인 고라와 루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당이 일으킨 반역이 모세와 아론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고 고라당을 삼키게 하여서 그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고라당에 합세한 유명한 족장 250명을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라당이 땅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250명의 족장이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6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바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또 뭘 내리냐? 연병을 내리십니다. 연병을 보내서 그때에 14,700명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도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했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지팡이에 족장의 이름을 써서 법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족장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보니까 지팡이 하나씩을 갖다가 다 법궤 앞에 갖다 놓았더니 이튿날 보니까 증거의 장막 안에 둔 12지팡이 가운데에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또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너희들이 왜 지도자 행세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거하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모세와 아론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겁니다. 괜히 비난을 하고 비판합니다. 하찮게 여기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시고 불에 태우기도 하시고 연병으로 치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자 바로 12지파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구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살구나무, 살구열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번역하면은 아몬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샤게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이 꽃 모양이 살구나무와 비슷해서 살구나무로 번역되었어요. 우리 성경은. 그러나 진짜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 미슈메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원산지예요. 살구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란 열매로 과육을 먹을 수 있지만은 샤케드라고 하는 이 아몬드, 지중해 연안과 페르시아 일대의 원산지고 씨앗을 먹기에 이제 분명히 다른 나무입니다. 살구나무와 아몬드 다른 거예요. 건조한 기후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다 자라면은 키가 6m 정도가 됩니다. 이 나무의 꽃은 좀 일찍 핍니다. 예루살렘에서는 1월경에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이 핍니다. 아몬드 나무. 이것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펴요. 봄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는 나무는 다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가 1월경에 먼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핀 꽃과 열매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 환상을 본 나무도 바로 이 나무였어요.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깨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몬드 나무, 이 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 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깨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깨워 계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성막의 금촛대 장식도 살구나무 꽃, 아몬드나무 형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죽어있는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이름을 쓴 레위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를 위탁하셨으니 순종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권위에 도전하는 거,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가 너무도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권위에 도전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본문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유를 제기하고 그 사람을 낮추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자행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일들을 다 망쳤습니다. 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여서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일들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본문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내가 준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권위를 인정하라. 그래 너희가 산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항거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다 모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로마는 세계의 패권국입니다. 바로 패권국인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 모여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야 복을 받고 승리합니다. 인사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법궤 앞에 뭐를 가져놓으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가져놓으라. 이렇게 했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지팡이를 너희와 만나는 증거궤 앞에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거궤가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지팡이는 뭡니까? 마른 막대기가 지팡이에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꽃이 피고 열매가 난다는 거 더더구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어디다 두었기에 그랬습니까?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증거궤 앞에 두었다. 법궤 앞에 두었다. 하나님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법궤 앞에, 증거궤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이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병들었다 그러면은, 암이다 그러면 아이고 큰 병이네, 그러고 감기는 아이고 그냥 약 먹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암이든 감기든 다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원래 건강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원래 건강한 부분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후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에서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잡힘에 그 막대기로 사람 600명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뭐를 가지고 나가요?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요. 응?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요. 사실 우리도 막대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소리만 요란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고 남 찌르기만 잘하고 남 때리기만 잘하는 막대기. 응? 막대기 갖다 남 찌르기를 잘하고 때리기는 잘해. 그런데 응?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께 상속받는 것이 없어도 천국에 상속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마른 막대기 같은데 이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서지 말고 죄악된 길로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막대기 같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말하는 막대기 같아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살아요. 우리가 그래야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이 일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다 10절 말씀 시작.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백성들로 죽지 않게 하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은 지팡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께로 증거로 삼고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합니까? 아멘에?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과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는 이런 재앙 오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새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교회 그랬어요. 매주 제가 하나 배너를 올리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아론과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인들 잘 들리겠나요? 안 들리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깔보고 선생님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매일 싫어했어. 그 과목 공부 잘해? 못해? 그 과목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해. 수학 선생님이 되게 싫어해. 수학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해. 사회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 너무너무 좋아해.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열심히 했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의 권위를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들 들리겠어요? 아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그들의 말 귀에 들리겠느냐고. 제사장님들 온전히 들리겠습니까? 제사인들 이들이 온전히 들리겠습니까? 잘 안 했을 겁니다. 싫어하니까. 그들이 고작 하는 일이 뭐냐? 우상이나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아론과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민수기 18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사람 있어요? 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싶어서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뭐 해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만큼 여러분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응? 아니 독하놓고 말씀해보세요. 응?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감사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사기 맞아가지고서 내가 그냥 죽을 지경인데 감사해요. 짜증나요. 짜증나지. 응? 이것처럼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길이 있어요. 오래된 고전 같은 책입니다. 몰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에 감사와 찬송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매일 술에 취해 있고, 바로 어느 때는 가정에 폭력도 쓰고 막 이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원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그냥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그냥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하게 주정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술 마시다가 쓰러져도 주로 집에 와서 쓰러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느끼는 대로 감사하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약 중독자도 변화된다는데 알코올 중독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마약 중독자도 변화된다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될 수가 있을까? 라고. 이게 뭐냐? 예수 믿겠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변화는 사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큰 집에는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성경에 그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의 가치는 담긴 내용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금을 담아놨어. 무슨 그릇이라고 그래? 네? 질그릇에다가 금을 담아놨어. 그럼 무슨 그릇이라고 그래? 금그릇이라고 하지요. 응?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은 무슨 그릇이요? 국을 담으면은 국그릇이에요. 응?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현실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고 찬송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건강한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한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옥고에 채워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밖에는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야.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뻐하는 삶을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발버둥 치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그것이 새롭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하세요. 그분을 찬송하세요. 그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요 회복의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어요. 또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면은 새롭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말씀을 인정하여서 복받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있는 현실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아버님의 부복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문제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승리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지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그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의 본을 계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bod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지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배 감사함으로 다시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